1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세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묵상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동안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온니엘이라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로부터 풀려나 40년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또 탈선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은 가나안 동쪽과 남동쪽에 가까이 사는 유목민 부족이었습니다. 이 부족들은 악명 높은 약탈자들로 뛰어난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 식민지로 삼은 모압왕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에 총독부를 두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수탈했습니다. 이번엔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보다 10년이 더 늘어난 18년 동안이나 압제와 수탈을 이스라엘 백성은 당합니다. 한번 모진 고생을 당했으면 정신 차릴 만도 한데 40년 동안 별 탈 없이 지내다 보니 모든 것을 그들은 쉽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웃 모압 왕국을 강성케 하셔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수탈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급기야 모압의 압제와 수탈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할 지도자로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경이 에훗에 대하여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훗 시대에는 왼손잡이가 핸디캡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베냐민 사람들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봐도 역사적으로 왼손잡이는 이유 없는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왼손잡이는 재수 없다는 말을 간혹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훗 역시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을 갖고 천시를 받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훗의 핸디캡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에게 모압 왕에게 조공 예물을 가져가는 사신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사신 에훗은 50cm의 칼을 만들어 오른쪽 다리 옷 속에 감추고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려 갔습니다. 물론 오른쪽 다리여서 오른쪽 다리에 숨겨야 왼손잡이인 에훗이 비상시에 칼을 빼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모압 왕을 아련한 에훗과 사신 일행은 조공 예물을 바치고 기로에 올랐지만 에훗은 사신 일행을 먼저 보낸 뒤에 자신은 모압 왕에게 되돌아왔습니다. 혼자 모압 왕을 찾아온 에훗은 왕에게 특별히 전할 것이 있다며 둘만의 자리를 만든 후 모압 왕이 방심한 틈을 타서 자기의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 옷 속에 감추어둔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러 그 자리에서 모압 왕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에훗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여 모압을 공격하여 주력 군대를 모압왕 나루토에서 요단강 나루토에서 괴멸시키고 향후 80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시대를 향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에 대한 기사는 단 한 줄입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무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삼갈이라는 지도자가 소 무는 막대기만 갖고도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다.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 무는 막대기만 갖고도 600명을 죽일 수 있는가? 당시 소 무는 막대기는 한쪽에는 작고 납작한 세 조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뾰족한 점이 있는 긴 막대기였습니다. 전기질할 때 날카로운 면은 소를 몰 때 사용했고 평평한 면은
쟁기의 진흙을 청소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8피트 길이의 고대 소문은 막대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막대기는 위기의 순간에 삼갈의 경우처럼 창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문은 막대기는 지금도 여전히 중동에서 소문은 막대기로 쓰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출신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자질도 있고 누가 봐도 그만하면 지도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 에욱과 삼갈은 좀 의외적인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핸디캡을 가진 왼손잡이, 한 사람은 소문은 막대기의 달인. 우리는 보통 지도자라고 하면 모범생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집안도 성격도 반듯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는 사람, 심지어 소문은 막대기만 잘 사용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나름의 기준과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필요한 일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과 선입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모습 이대로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쓰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